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가 본받을 것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훈계를 얻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발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예배드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4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을 먼저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셨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던가요? 솔로몬을 제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무슨 왕이라고 했습니까? 보통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를 붙여두었습니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일까요? 평화의 왕일까요? 사실 평화의 왕이 계시죠. 누가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까? 솔로몬 보고 평화의 왕이라고 써놓고 진짜 평화의 왕이 계신다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을 보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느냐? 자, 이 솔로몬 때에요. 그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넷에부터 브엘세바, 다는 이 이스라엘 최북단,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상징하는 어떤 걸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이 전 영토가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게 15분 예배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그냥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중앙 행정 조직을 보여줍니다. 다윗 때는요. 다윗의 중앙 행정 조직을 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항상요. 그런데 다윗 때에는 이 솔로몬 때에는 제사장으로 나오고요. 또
이 다윗 때에는 총독부, 이렇게 막 어떤 군사적인 어떤 지배력을 위한 조직이 먼저 나왔다면요, 솔로몬 때에는 행정 조직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됩니다. 이 말은 다윗 때에는 계속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왕이 다윗이었다면, 솔로몬 때에는요, 지배력이 너무나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너무나 부강하고 막강해서 감히 주변 나라가 건들 수가 없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하나님 중심 시대였다. 다윗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그랬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리고 이 7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요, 지방 행정 조직 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로 지금까지 오던 지도를 새로 그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12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시켜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부유하고 어떤 지파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어느 지파, 2월 달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내다 보면은 가난한 지파는 상대적으로 버겁죠. 또 부유한 지파는 상대적으로 뭐 그냥 쉽게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파별로 오던 그 12조각의 경계선을 지워버리고 이 어떤 형평성이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12조각으로 새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어떤 이 왕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이 12 행정 조직에서 1월 달에는 1조직, 2조직, 3조직, 4조직, 5조직 이런 식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고 그 솔로몬과 그 측근들 가족들의 식자재가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었으며 또 이렇게 평화와 평안을 누렸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솔로몬의 재판이나 이런 거 보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볼 때나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이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표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완성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의 통치는 솔로몬 덕분에 누렸던 백성들의 이 영구한 이 평안함은요, 이 뭘 상징하냐? 주님의 이 앞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의 통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상속받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더 이상 막 악의 세력과 싸우거나 할 필요도 없는 어떤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해주는 그분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통치를 보게 해주는 왕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평화의 왕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요. 솔로몬의 이 평화의 왕은 완전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치세는 완전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여러분, 이 강 건너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평화를 누린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과 말을 얻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가장 근본적이고 배경적인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풍요를 겸하여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적법하게 신정 왕정 국가의 왕으로서 율법을 따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많은 아내를 둠으로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싸했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통치 같았지만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의 평화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까지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게 발견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교훈이다. 제가 아까 이렇게 9절에서 7절에서 19절까지가 지방행정조직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12지파로 이렇게 이 땅이 분배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고질병이 뭐였습니까? 이 부족 연합 국가 체제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 때까지도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복귀하려고 했을 때 이세의 아들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바의 난이 일어났었지요. 여러분, 이 12지방 행정 조직에 유다 지파가 제외되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좀 충격 안 되십니까? 이거 지금 세금 바치는 조직인데요. 유다 지파가 제외가 돼 있어요. 왜지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예요. 이 12 새로운 행정 조직 초지파로 분배된 조직이에요.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지도까지 보여드릴 건데 지도를 보면요. 행정 조직의 가운데가 뻥 비어 있어요. 물론 왕실 직할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절 보면요. 이 벤 아비나답이요. 솔로몬의 사촌이거든요. 솔로몬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지방 구역이요. 중앙 정부로부터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먼 곳이 15절인데요. 아히마아스가 또 솔로몬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먼 곳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솔로몬 다음 때에 사실 솔로몬이 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세금이 좀 과했고요. 노역이 좀 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불만 요소로도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평안이라고 돼 있었지만 분명히 과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르호보암 때 이걸 좀 줄여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했을 때 거부하니까 여로보암과 그 반역도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두 집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예표하는 두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천국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예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먼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나라도요. 그 평화의 나라도요. 편애가 있었고 부조리함이 있었고 혈연, 내 가족 이런 병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빨리 가기 위해서 말씀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몸을 담고 지체로 연합되어 계신 교회가 천국 같기를 바라시지요? 천국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천국 같습니까? 성경에 묘사된 대로 온전히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교회는 온전히 천국 같고 평화롭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하시고 너무 상심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교회도 결국에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 곳이다. 가정도 가족들끼리 모였지만 그 가족도 결국에는 사람이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솔로몬도 완전치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완전한 주님의 평화를 맛보면 되지 어쩔 수 없다 라고 마음껏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가장이면서 목사이지요. 둘 다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공평하시고 평화로우며 사랑과 공의의 그 통치가 저를 통해 어떻게든 간에 엇비슷하게라도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그러려고 평생 몸부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예표하는 것은 평화의 왕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본체가 아니셨기에 그 나라와 그 통치는 온전치 못했고 우리 가정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신과 희생을 통해 또 실제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내가 가정을 지도할 때, 내가 교회를 지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 평화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정말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조금이라도 더 천국 같아져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천국을 닮아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있고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